그다음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 27절까지 읽을까요? 27절 말씀까지. 우리 23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앞에 화면 뜨는 거는 우리 24에서 26절 나와 있지만 좀 하울링이네요. 우리 읽기는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민수기를 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주중에 통독에 맞춰서 이제 새벽 예배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봤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어저께 제자 한 명이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까운 울산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금요일날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뭐랄까 주례를 한 5번인가 했거든요. 전부 이제 한양대 제자들 위주로 이렇게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례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다 한양대 제자들입니다. 여기 뭐 박별 집사도 해서 제가 주례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그 대학 사역할 때 있던 제자인데 이렇게 또 우리 그 신랑도 신부도 같이 또 교회를 섬기던 옛날에 간사 교회를 이렇게 수족과 같은 그런 자매인데 우리 그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결혼할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쁜 거야. 그런데 주례를 7분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달걀 삶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 15분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뭐 호떡 하나 해도 10분은 걸릴 건데 그보다 짧은 시간에 한평생의 출발점을,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빌면 좋지 않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밤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축복의 말로 전달을 하고 또 그 결혼식 아침에 카톡까지 보내고 이 말씀 기억해라. 올라오는 길에 입속으로 오는 바람에 올라오는 길에 또 이제 지금 예은이가 알려준 쇼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갈게요. 이러길래 그래, 한번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뻤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정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문장들이 민수기에 가득해요. 모세는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다 거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법제화되고 공식화되고 어떤 제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한 나라의 법으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민수기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민수기는 뜻이 뭐냐면 백성민자예요. 그러니까 수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를 셌다 이거예요. 출애굽하고 2년 정도에 1년 지난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인원수를 세요. 그리고 38년을 간 다음에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한 번 인원수를 또 세요. 40년 정도에 2번 세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할 때보다 한 1,800명 정도가 모자라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세워졌어요. 20세 이상의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들, 그들을 셈을 센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결혼했다고 치고 대충 가족들을 셈하게 되면
200만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의 민수기다. 광야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의 핵심이 뭐냐? 성막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가 광야를 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큰 본문이지만 가장 많은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그냥 편하게 오십니까? 누구에게는 전쟁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주일 아침에 하루 이 쉬는 날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해야 돼? 이런 반문? 집에서 유튜브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런 생각? 또 누구는 물리적으로 멀리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누구는 또 반대가 있는 거죠. 아내의 반대가 있고, 그래, 이제 하는 꼬락서님 그 정도인데 교회를 나간다고? 뭐 그런 눈초리.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사항들, 또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되고 등등등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저런 신경전, 그렇죠? 이런저런 또 갈등,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항상 있어요.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 삶이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성막이면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를 가면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23절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할 내용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받고 이 말을 아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어떤 업적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막 이제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그 일을 허용하고 주도했던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론, 금송아지 사건의 어떤 주동자였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을 하도록 세운 거예요. 이게 역사를 쭉 가다 보면 아론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많이 생겨요. 이렇게 저렇게. 처음 출발은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제사장의 일본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아론에게 전달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아론 그 아들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어떤 기능을 주시냐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모세가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다면은 제사장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24절 말씀 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무슨 내용이냐? 지키시는 복이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3월달 신방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가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신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니지먼트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주의 은혜로 하지 않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교회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용병수를 막 교육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결국은 깨지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목회자에게 준 은혜가 있다라면 아론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중심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화면 띄워주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 부분들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보통 싸우게 되면 얼굴 봅니까? 안 보죠. 그렇죠? 얼굴을 비춘다는 얘기는,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너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아침부터 막 복잡했어요. 애기가 보이니까 교회가 술렁이요. 목사가 오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애 한 명 오면 교회가 막 뭔지 모르게 힘이 빡 받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권사님 오시나? 그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안고 올 그 애기, 그 애기, 걔가 올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4월 달에 세례를 줘야 되나? 저 아이에게? 왜냐면 저 아이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 아이의 미래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제 신랑 신부가 둘이 보면서 애틋하는 그 표정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질투나는 거죠. 그러면서 툭 나온 말, 살아봐라. 살아봐라. 얼마나 극혐인지 네가 뭐잖아 금방 알게 될 거야. 결혼식이 제일 쉬워. 뭐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축복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게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람과 금요일날 내려가갖고 울산역 근처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나갔는데 수구레 국밥? 아시나? 수구레? 수구레라는 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정체불명인데 아직 정통 수구레국밥 못 먹어봤어. 혹시 그 집에 있나 싶어 제일 싸길래 가서 먹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또 근처에 ATM기도 없어. 막 또 헤매다가 둘이서 이제 이렇게 좀 길을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봄이 왔더라고요. 울산 그 일대가 훈훈한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발칵 뒤집어지고 발칵 자빠지고 발칵 대들고 폭발을 하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거를 교회 나오는 걸로 증명하시면 안 되고, 이건 기본이고 삶을 살아가면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최대현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소유하지 말고 소유를 넘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이걸 자랑했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 봅시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 누굽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 가장님들, 각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이 생각을 1년 내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지역의 목회자구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신방하시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저 가장님들을 좀 교육하고 돌봐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셨고 아론은 입을 벌어서 말을 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입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가,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에 근거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론이 축복한 배경에, 아론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를 나와서
삶이 어떻겠어요? 제가 필리핀 일주일 다녀왔잖아요.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문틈도 이렇게 열려 밖에 다 보이고 안에도 보이기도 하고 개미도 들락날락하고 누워 있는데 뭐가 요만한 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줄이 약간 움직여. 뭐지? 개미떼가 개미떼가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에어컨 옆에 있는데 누르면 뭐가 딱 튀어나와요. 도마뱀이에요. 아유, 난리네 이거. 새벽 되면 닭소리 다니는데 이상한 새소리가 울어요. 새소리가 울고 닭이 어디 거꾸로 매달렸나 뭐 이상한 아주 괴성을 내면서 그래. 어떤 닭은 개들도 막 사방 짖고요. 그게 작년엔 걸렸는데 올해는 갔는데 그게 별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은평구 수색동 출신이라 그런 걸 조금 간접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쁜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엄마 벌레 나왔어. 그렇죠? 청년들이 혹시 어학연수 가게 되면 한국 같지 않잖아요. 또 숙소는 물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찬물로 하면 처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제 수압이 약한 거 위에는 괜찮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완전한 그냥 어마어마한 노예 종살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정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냥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객으로 살았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물론 말레는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런 거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이 있었다. 그런데 광야를 나왔으니 집이 의식주가 어떻겠습니까? 입는 건 어떻고 또 먹는 건 어떻고 사는 건 어떻겠냔 말이에요. 막연한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될지 아픈 이 병을 어떻게 될지. 시골에 가면 가장 문제가 병원 같아요. 병원 한번 가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올라가면 그 복잡한 거 속에서 잘 알 수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 대동되지 않으면 노인들이 뭘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또 기후도 날씨가 좋아도 문제인데 비가 보십시오. 또 누군지 모르게 자꾸 갈 때마다 다른 나라에 다른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벌여야 되고 식량이 부족하고 있는 거라고는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그렇죠? 갑자기 나왔으니 그걸 다 못 들고 왔을 것이고 200만이 물을 먹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점심 때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게 지금 뭐 거의 화생방실 같을 건데 저거 어떨까? 그래도 뭐 먹는 거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후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전갈이 있고 도마뱀이 있고 가도 오아시스는 없고 그런 길을 40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때 그 불만과 불순종 불평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 상황이냐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매일같이 40년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보인 적은 이때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이게 역사하지 잘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40년 내내, 그렇죠? 365일 내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고. 축복을 왜 하셨냐? 환경을 생각하면 그 환경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민수기 6장 중간에 보면은 뭐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지난번 새벽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실인들을 이 본문이 나실인을 향한 축복의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나시린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너희 백성들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별한 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는 언약적인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요, 왜 이렇게 뭐가 바쁜지 그냥 뭘 하다 보면은 일주일로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야, 벌써 금요일이야. 그냥 성경 본다고 또 신방 준비하느라고 뭐 하고 또 학교 개강 준비하고 이런저런 것도 대소사 돌아보고 또 뭐 어머니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수술을 하시는데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아들 역할, 남편 역할 또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 역할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둔다 하더라도 하다 일주일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쭉 해보게 되면 얼마나 감정의 소용돌이와 감정의 어떤 어두워짐과 감정의 이 기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걸 막 쏟아내고서 했다라면 서로가 다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냥 넘고. 근데 전 그게 삶 속에서의 믿음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걸리는 거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여 하고서 기도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책임질 거라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느끼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죠? 살다 보니까 건강들이 자꾸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 만나고 보면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있고 또 내가 병이 없어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언젠간 저 병이 내 병이 될 건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젊기 때문에 막 먹어도 되고 막 마셔도 되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큰 몸에 병들을 얻게 될 거예요. 또 병 걸리면 또 산에 죽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런저런 거 하지만 그때 가서 이미 벌어진 부분들을 수술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저는 기복주의 싫어합니다. 번영신학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믿고 있어요. 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연봉 크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삶 가운데 문득문득 얻게 될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그런 생각했어요. 얼주로 2호선을 21년 반을 탔어요. 2호선을. 그렇죠? 신촌에 타가지고, 나중에는 수색 DMC역에 타가지고, 합정역 갈아타가지고, 2호선 타가지고, 한양대역 내려가지고, 막 또 걸어 올라가고, 이 길을 21년 반을 다닌 거예요. 아들들 보니까 한 코스를 1년을 못 다녀요. 6개월 다니다 말고. 근데 뭐, 견뎌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찾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말하다 보면은, 우리 임정도님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넘었죠? 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그냥 뭘 몰라서 한 분야 쭉 가냔 말이에요. 뭐 기질 문제겠지. 아니요. 그 많은 것들을 넘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건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또한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에게 또 제사장으로서 중보적 역할, 축복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 통로로 제사장을 사용하셨다. 그렇죠? 그럼 교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게 교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가 이 생각 없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갈 교회가 있고 아무 때나 불러도 전화 받을 목사가 있다는 거. 전화들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친구 같은 목사를 항상 꿈을 꿔요. 꿈보다 굳이 그런 기존에 있던 그 권위적인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행복해야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저도 엄한 아버지 밑에 살았지만 뭐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그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 뭐 아닌 것도 있더라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중보 역할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해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날이심을 설명해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심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말씀 보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을 축복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맞다라면 그분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게 있다라면 그분의 축복이 그분이 영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준 축복도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갈리지 않는다고요. 내 상태를 보고 포기해버리고 중도 포기해버리시고 중도 탈락시켜버리고 우리 구원은 중간에 탈락될 수 없고 중도에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이 말할 때 되게 미안스러워요. 주님께. 왜? 그만큼 못 살아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툭 던져놓으시고 네가 나머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을 찬양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광야 길을 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 축복 속에 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론 축복 속에 잘 안 보이죠? 신고해야 되는데 아론의 축복의 의미.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까 민수기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했던 것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미래형으로 말했다라면 오늘 신약의 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로를 내고 성과를 내고 어떤 업적을 내어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5,000원 넣으니까 5,000원 물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큼 일을 하니까 그렇게 믿음을 드리니까 그 구원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셨다. 왜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이 이름이 뭐였죠? 진우가 왔을 때 쟤 때문에 갈등되는 분들 계십니까? 난 쟤 진짜 보기 싫어. 또 왔네 쟤. 어제 귀 좀 봐. 당나귀 같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이쁘지 않나요? 내 새끼냐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주님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이게 참 개막나이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사실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영역까지 여러분이 커버하지 마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20살 넘었다? 그러면 다 제주도 가셔갖고 가족 해단식 하시라니까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다. 고마웠다. 부족한 부모였다. 이제는 짜이지. 각자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조금씩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진흙탕에 빠져도 넘어져도 바라봐주면서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래야 애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면서 찌그덕찌그덕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은혜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2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시고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여러분 40년간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신다고 민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네가 축복해라라고 말해놓고 신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1장 16절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주님의 평안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을 통한 참된 평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26절 말씀했던 것처럼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샬롬 상태인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을 좀 보면요. 골로새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연결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두 사건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십자가를 말을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막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자복하기를 원하고 막 두들겨 패고 죄 있음을 지적하고 죄를 막 깨끗하게 회개하라고 다 적게 만들고 막 그걸 또 술에 먹어서 또 태우고 막 그런 또 늘 여러분 죄를 다 적으면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가 불안한데 제가 그런 걸 경험했었거든요. 죄를 다 적어서 일일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한때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을 하다가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다 회개자복하고 다 파악하고 아주 빽빽하게 디테일하게 내게 있는 죄 한 28만 5천 가지를 다 적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필요하고 그 평강과 화평하심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 아신다고. 네 부족한 것이 구원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있죠. 등산을 올라가서 1000m 산인데 해발 950m에서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체불명의 신학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서 끝도 없는 그 문제 타령하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활용하고 도용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넘어졌으면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왜 대굴대굴 넘어서 출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원래 상태에 자꾸 머문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만 옛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감옥에 있을 때 막 나쁜 생각이 많았어요. 해방이 되어서 이 특사로 나와가지고 일반인이 됐습니다. 일반인 살아가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그 생각했다고 감옥에 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간단한 생각인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뭐가 그 굴레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꼬인 채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초가 돼가지고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복되게 부탁드리고 골로새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화평을 주셨으니까 화평을 네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하다 그럴 게 아니라 주신 그 화평, 영원한 화평이 있으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다 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좀 보니까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본능적으로 타고나기에 까칠한 인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로 싹쓸어지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순간순간 욱하지만 또 한 번 더 넘어가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그런 말들을 되게 신뢰지 않는데, 내가 이 목숨 바쳐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 잘 믿지 않아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내가 이 한 번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분들이 또 오히려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서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좋게 하고 뭐 호흡을 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축복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에 대한 축복인데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셨다. 또 이 축복은 단순한 어떤 축복의 어떤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언약적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이 사업할 때, 살아갈 때 가장 가까이 두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 넣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에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조금은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축복이 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평안해야 새끼들이 평안하다고요. 부모들이 까칠까칠하면은 새끼들이 그런다. 자식들도 이해해야 돼요.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아니요, 네 책임이라고. 아담과 탓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괜히 죄를 진 거라니까요. 이거 막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금부를 뜯을래? 그게 다 이제는 내가 20살 넘었다. 그런 이제 영향 말하면 안 돼요.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니까 다 본인 책임이야.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과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졌지만 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졌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생을 주도하신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래 색칠하는 거 보이시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그 복이, 내게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코 한번 딱 잡으면 금방 끝나는 인생인데 자꾸 자신은 변치 않으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너희가 바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모른다니까요. 왜? 자기 역할 준수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표현되고 발현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말씀 보시면 앞에 화면 띄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이 끼쳐지는 거예요. 덕을 선전하고 내게 있는 그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평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광야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있는 그 평안, 내게 있는 그 은혜가 사용되어져 이 내용들이 상대방들에게 전달되야 됩니다. 전도자는 주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고 점점 나아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술 드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요. 살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오줌 싸게 했어요. 중일 때까지. 왜냐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요.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자는 척을. 왜? 그래야 술주정에 안 얽히니까. 흔들어 깨워. 자는 척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고, 막 딱을 때려. 뭐 자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오줌이 마렵잖아요. 왜냐면 9시 오시나, 10시 오시나, 그러다가 자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새벽에 오줌 싸는 거죠. 시원하게 들녘을 뛰다가, 남아래서 시원하게 일을 봤는데, 막 그냥 이불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소금 받아라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게 불안한 거야. 어렸을 때. 다은이가 약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기억나나요? 잊었고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따지고 보면은 심리적인 것인데, 오줌 싸가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하나가 딱 씌워지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말 계속 들으면 사람이 약간 모르게 자존감이 내려가요. 이거를 회복할 만한,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모른 채 대상관계라고 말하는데, 대상관계에서 계속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입장의 환경 속에서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쪼으면 그 아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이게 인세팅이 돼, 이게. 계속 되뇌이는 거죠, 이게. 뭐 할 때 자신감이 없고, 할 때 자신감이 없고, 할 때 자신감이 없고, 거기다가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도 남들은 아버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아. 함경남도 홍원면 가면 땅이 말 타고 40분 달려도 우리 땅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보고 싶어. 진짜 땅이 있는지. 지금 제가 탈북자 만나면 물어봐요. 함흥 어때? 우리는 거기 공업단지예요. 말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20몇 살밖에 안 된 북한 탈북자한테 아버지 고향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엊그저께 올해 처음으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 무슨 냉면 먹을게요? 함흥, 평안 많이 있잖아요. 뭐 칡냉면 많이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함흥뿐입니다. 뭐 먹을게요? 함흥냉면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후배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먹었는데, 침돌아. 그러면서 음식이 아니라 또 아버지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한평생 떠나지 않는 그 아버지도 이제 언제쯤 떠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있던 많은 상처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회복된 거예요. 상처였으면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문득문득 눈물을 흘리는 건 아버지 때문에 양가 감정에 이게 참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죄송하고. 왜? 아버지한테 뭐 선물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생일 선물 뭐 한 번도 드린 적 없거든요. 부모님의 그 뭐죠? 어버이날 할 때 늘 어머니 것만 만들었지 아버지 거 안 만들었어요. 그도 보면 참 꼴통이었어요 이게. 야 이거 그냥 주고 말지. 책종이 그거 뭐 몇 장 들어간다. 그땐 살 돈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드리는 건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감사함을 흘려보내죠. 그렇죠?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평생 빡빡한 아빠 엄마 보면은 그거 다 답답한 일이지만 그걸 탓하지 말고 자녀들이 먼저 그 은혜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굴 탓합니까? 탓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본문이 좀 긴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좀 길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름 소금과 빛에 대한 본문이에요. 내용 아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들의 짠맛과 너희들의 그 밝은 광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돈 많으면 더 쓰는 거예요. 그거 아끼려고 그냥 막 잔머리 쓰고 막 구두 끈 묶고 갑자기 뭐 화장실 갔다 오는데 핸드폰 들고 오지도 않는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많으면 더 쓰고 더 조금 더 넓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에게 준 삶의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한 주간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숙제. 다음 주 예배 시작할 때 암송하고 시작할 거예요. 리듬이 좋아요. 이게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벌써 외웠네. 그렇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말씀. 그럼 이 말씀 외우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많이 외우십시오. 그거 외우면서 기도할 때 쓰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원은 구원이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3월달 신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의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이 두 여건되는 장로님들과 또 함께 신방할 분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인도받게 하는데, 말씀드렸죠? 30분은 모든 게 안 넘길 겁니다. 그리고 차만 준비하십시오. 과일 필요 없습니다. 과일 필요 없어요. 헌금은 게으르하시고요. 그리고 식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님들은 좀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론이 왜 이런 축복을 하게 했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웠지만 결국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축복해 주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음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뭡니까? 이 은혜가 이 지키심과 보호와 받음과 평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속에 이 부분들이 표현되고 전달되게 부탁을 드리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어떤 맛과 빛이 계속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